다윗과 아비가일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나발에게 진노한 다윗이 나발과 그리고 그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멸절하기 위해서 그의 군사 400명을 들이고 이제 나발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에 아비가일이 예물을 준비하고 이제 다윗을 향하여 찾아갑니다. 마침내 호젓한 산에서 다윗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아비가일이 그 앞에 엎드려서 이제 참으로 나발을 개의치임하소서, 나발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그 악한 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간청드리면서 오늘 아비가일이 한 일을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엎드리는 이 장면은 다윗에게 하나의 예의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비가일은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스라엘을 정치할 새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다윗의 나라가 될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암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한다면 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가치를 알게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세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첫 번째 한 일은 그는 서둘러서 나귀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비가일이 앉은 그 나귀의 안장은 상당한 신분의 높음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감히 종들은 앉을 수도 없는 자리고 생각할 수도 없는 자리에 아비가일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참으로 다윗을 만나면서 그 나귀의 안장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선 주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신분이나 계급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자세로 또는 백성의 자세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세를 갖추고 그 예율을 갖추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참된 예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내가 앉은 모든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자기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내려오는 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길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에게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비우고 자기에게서 내려오는 사람, 자기의 잘못된 헛된 욕망을 비우고 자기에게서 내려오는 사람, 자기의 잘못된 판단과 이기주의적인 생각에서 참으로 내려오는 사람, 그래서 온전히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만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려옴이 없는 예배,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히브리 말로 사하라고 하는데, 이 사하라고 하는 말은 엎드린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 앞에서 엎드려지는 것과 같이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듣기로 작정된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할 각오로 엎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기대에 맞는 대답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와서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먼저 우리는 그 소원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소원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소원이 어쩌면 나의 잘못된 욕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소원마저도 때로는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대답만을 기다리는 참으로 아주 자기를 낮추는 종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참으로 죽은 자가 벼르동인 채 나오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대답은 내 대답과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내 길은 다르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대답은 나의 대답과 전혀 엉뚱한 다른 대답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그 다른 대답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하고 순종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진다면 하나님은 죽고자 하는 자를 살리시고 자기를 버리는 모든 자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큰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통큰 이런 얘기가 방송에서 정치가들 통해서 많이 나옵니다. 통큰 결단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통이 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내어 주기까지 통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 통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전제로 한 하나님의 대답에 우리는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죽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죽고자 하면 산다고 하신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삶을 분명히 살아서 일으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종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가일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분을 조금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신분의 격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종의 격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빈부의 격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모두가 평등하게 옷을 벗은 채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합니다. 평등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벌거벗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세울 수 있는 겸손한 예배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비가일이 나귀의 안장에서 내려온 것과 같이 우리는 자기가 앉아있는 그 나귀의 안장에서 다 내려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앉아있는 나귀의 안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돈을 믿고 나귀의 안장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을 믿고 나귀의 안장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믿고 나귀의 안장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배우는 것은 끝이 없고 학문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일생을 다 배운다고 해도 우리는 모르는 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안다고 하여도 그 나귀의 안장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며, 아무리 내가 돈을 의지하고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 돈방 속에서도 내려와야 합니다. 자기 갖고 있는 권력 앞에서도 우리는 모두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총회장이 되셨는데 이 총회장 되신 목사님이 자기 총회원들을 막 휘두릅니다. 권력을 갖고 이분 막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잘라버리고 쳐내고 내쫓고 막 이런 일을 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총회장이 임기가 몇 년이시길래 이렇게 크게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1년이래요. 1년 있다 당신도 잘릴 수 있어요. 자꾸 자르면 그랬더니 뭐 총회장이니까 총회장이네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권력이 평생입니까? 총회장 가봤자 1년이고 또 잘해서 뽑히면 또 1년 더 할 것이고 그래도 언젠가 내려놓을 거 아닙니까? 절대 이렇게 권력 휘두르지 마세요. 대통령도 5년 있다 감옥 가는데 맞잖아요. 총회장이 뭐 여기다 놔두고 이렇게 뻐기고 그러십니까? 했더니 이 총회장이 귀가 조금 죽더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안 자른다고 하더라고. 참 별사람 다 봤어요. 우리가 아무리 큰 권력을 갖고 있어도 그 권력은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생은 돌고 도는 돈과 같은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내게서 권력이 떠날 줄 모르고, 언제 어느 때 나보다 더 높은 학문을 만날 줄 모르고, 언제 어느 때 내게서 명예가 떠날 줄 모르고, 언제 어느 때 내게서 돈이 떠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의 벌거숭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없이 세상에 온 벌거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벌거숭이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벌거벗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없는 은혜의 축복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귀의 안장에서 내려올 수 있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는 나귀 안장에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다윗 앞에 이제 그는 엎드립니다.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오늘 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는 행위는 가장 절박한 심정을 드러내는 동시에 존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엎드림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절박한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존중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삐쭉 드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지금 하나님 없이는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나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됩니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을 내어놓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계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며 최고의 존경을 표현하는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기적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마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놀라운 역사를 만나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매주일 시간만 때우고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 나로부터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는 마치 바로 발등 앞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은 절박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뿐이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절박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박한 마음이 없이 건성건성 예배를 드리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간다면 그 예배가 우리에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엎드림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할 때에 참으로 그 우리의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나귀 안에서 내려오는 일과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엎드림은 왕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일반적인 행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다고 하는 이 엎드림은 아까 말한 대로 사하,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는 엎드림의 예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는 절박한 심정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참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관을 갖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꾸는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내 삶을 체인지한다.
내 삶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 생각이 바뀌고, 예배를 통하여 내 태도가 바뀌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신관이 바뀌면 우리의 환경은 자연히 바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엎드림의 예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아비가일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발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극도로 자기를 낮추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 발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종이 참으로 그 상전의 발 앞에 엎드려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게 어떠한 일을 주시든지 그 일에 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예배의 소명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니 듣고 나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사명이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명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원수를 용서하라는 사랑의 사명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약한 자를 돌보라고 하는 참으로 돌봄의 사명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저주라고 하는 그래서 한없이 끝없이 저주고 용서하고 양보하게 하는 이런 배려를 사명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아주 미약한 것 같지만 많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세요. 때로는 말을 참게 하시고, 때로는 용서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돌보게 하시고, 또 때로는 위로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자기가 손아보게 하시고, 이런 모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사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발 앞에 엎드러지게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내가 할 일을 발견하게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 것인지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듣겠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데, 딱 그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약한 자를 대접하는 것은 주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약한 자를 대접하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내가 이번 주에는 정말 약한 사람을 꼭 한 명이라도 대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집회를 왔습니다. 이제 한 주일을 살면서 약한 자가 누군가 하는데 전부 강력한 자만 만나는 거예요. 다 강력한 자만 만나니까 자기가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토요일 날 이제 오후가 됐습니다. 야, 토요일 날 오후인데 나는 이번 주에 약한 자를 하나도 못 만나고 숙제를 못하고 이제 내일은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집에 돌아오는데 자기 집 문 앞에 거지가 하나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지를 집으로 모셔 들어간 거예요. 집으로 모셔서 아주 밥상을 근사하게 차려주고 드세요 그랬더니, 아니 나 같은 거지 그냥 동양 조금 주면 되지 왜 이렇게 집으로 와서 날 먹게 합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대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맛있게 드시고 많이 드세요. 그래서 아주 맛있게 하고 또 이렇게 보따리까지 싸서 챙겨서 이제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이번 주에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어제 대접한 그 거지는 바로 예수님이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니 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이번 주에는 그에게 어떤 사명이 있느냐? 그러니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는 기뻐하십시오. 그는 기뻐할 수 있는 사명을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간 겁니다. 하루 종일 싱글벙글 하고 웃으면서 이제 자기 매장에 나가서도 벙글벙글 하고 웃고 있었더니 손님이 그렇게 많더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장 인상이 좋아서 내가 사고 싶지 않은 거 산다고. 그래서 그때 가게에서 엄청난 배상을 올렸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는 사명을 받는다니까 여러분이 필리핀을 가고 아프리카를 가고 물론 그런 사명도 있겠지만 기뻐하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것은 사명이다.
나누십시오. 내가 나누는 것은 사명이다. 내가 성실하게 사는 것도 사명이다.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하고자 하는, 내게 맡겨진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사명으로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극도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내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나의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이 말은 나를 주권하는 나의 주권자시여, 이 말입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운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도 당신 손에 달렸고, 내가 죽는 것도 당신 손에 달렸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당신 손에 달렸고, 내가 불행하게 되는 것도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내 운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내 주여, 나를 주관하시는 나의 주권자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고백한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나를 주관하시는 나의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시여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주님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주님이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주님 나를 흥하게 할 수도 있고, 주님 나를 일으킬 수도 있고, 주님 나를 주저앉힐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초라한 자와 함께 할 수도 있고, 나를 귀족과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운명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시오니 주님 뜻대로 나를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는 주님의 무서운 심판을 믿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합니까? 확실히 그래요? 확실히 그래요? 여러분, 확실히 친자식이네. 뭔 자식이다고? 친자식. 아버지한테 자식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럴 때는 아버지를 어떻게 하고요? 아버지를 친아버지로 믿고 마음대로 하세요. 아버지는 절대로 나를 죽이지 않을 거야. 믿고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는 겁니다. 주워온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저 아버지한테 내가 맡기면 나를 죽이고 말 거야. 못 믿어. 아버지 못 믿어.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내 소원 들어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이거 뭡니까? 이것은 친자식이 아니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주관하시는 나의 주권자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오늘 아비가일의 기도는 자기 남편의 죄를 나에게 돌리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이 죄를 나에게, 이 여종에게 돌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다윗이 나발의 죄를 아비가일에게 돌렸습니까? 돌리지 않았습니까?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이 참 너무 좋아. 기꺼이 줄게. 주 맘 아는 자 되리, 주 맘 아는 자 되리.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었어. 주님의 일하심을 비추는 통로가 되겠다. 얼마나 멋진 이 찬양이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그 의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의지가 강하신지,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다 같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엄청 힘든 기도예요. 저는 기도를 잘 못했어요. 하나님이 의붓아버지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기도를 못했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 내가 처음에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곳에 하나님이 안 보내줬거든. 나는 막 좋은 데 가고 싶어가지고 막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거기도 안 된다, 거기도 안 된다, 제한된다고 나를 저 시골로 보냈거든. 내가 기도하면 꼭 시골로 보낼 것 같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무리 내가 내 뜻대로 기도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엄청 돌아가더라고. 엄청 돌아서 결국은 아버지의 뜻에 설 수 있도록 그 길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는데 오늘 내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면 금방 거기가 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오 금방 거기가 있고, 이렇게 쉬운 길을 내버려 두고 나는 너무나 어려운 길을 돌아서 와서 보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길이 나에게는 가장 편안한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복된 길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길을 다 내버려 두고 내가 하고자 하는 뜻대로 내 마음에 행복한 것 같은 그 길을 내가 가려고 애를 썼더란 말입니다. 요즘은 내가 그런 기도 이제 안 해요. 요즘은 이제 작년부터 내가 기도 안 합니다. 재작년까지도 내가 막 내 뜻대로 하시옵소서. 안 되면 얼굴이 우락부락 했다가 하나님 막 원망했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분명한데 어쩌면 이렇게 내 기도를 안 들을 수가 있습니까? 막 원망했다가 별짓 다 했어. 여러분 몰랐지? 내 속으로 막 이상한 짓거리 다 했어 나도. 그런데 지금은 그 기도를 안 합니다. 왜? 해봤자 되지도 않고 너무 힘들기만 하고 어렵기만 해. 그리고 너무 초급증이 나. 내 뜻대로 기도하면 기도 딱 하면 눈 딱 뜨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도할 땐 이루어졌는데 눈 뜨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엄청 너무 힘든 거야. 마음이 조급해. 여유가 없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스릴도 없어져.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엄청 여유가 있어졌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생길지 궁금하고 모레는 어떤 일이 생길지 궁금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되고 이런 여유가 생긴 겁니다. 다 같이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는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무릎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권자, 나의 주가 나를 내 삶을 주관하신 나의 주권자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내 죄를 내게로 돌리시고 나의 죄를 자기에게 전개해달라고 간절히 간청합니다.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여러분 귀에 말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여러분 내가 가만히 서 있는데 어떤 사람 나한테 기 끌고 막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불쾌하고 기분 나쁘겠습니까? 귀에 대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친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덜 친한 사람한테 귀에다 그렇게 얘기하면 실례야. 그거 정말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친한 사람과 귓속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갖고 있는 모든 탄원을 하나님의 귀에 들려 말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굉장한 친밀감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말은 내가 친밀하게 기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친밀감을 갖고 기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종의 말을 들었소서. 명령하는 간청입니다. 하나님 내 말 안 들으시면 안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내 말 꼭 들으셔야 됩니다. 좀 애교스럽게 해봐. 들으셔야 됩니다. 막 딱딱하게 하지만 간청형 명령어로 말하란 말이야. 뭐라고? 자, 아주 간청. 주여 내 기도 내 말 꼭 들으셔야 됩니다. 간청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마치 명령어처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할 때 저 말 안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일이 잘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이상하게 말해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하고 나무를 뜯으러 갔어요. 임장로님 없이 이제 간 겁니다. 임장로님이 그리 갈 때 어떻게 말하라고 시켰어요. 뭐라고, 누가 이제 군인이 왜 가서 여기 왜 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밭에 갑니다 이렇게 말하라 했는데 이 집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밭에 가는데 가도 될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군인이 한 방에 알았잖아요. 가짜구나. 내쫓았어 우리를. 그래갖고 이제 우리 못 들어갔습니다 거기. 그때 이제 그 창은이 아빠가 와가지고 네가 우리 밭에 못 들어가게 하면 밭농사 다 망가지면 책임질 거냐? 했더니 한 방에 들려보내더라고. 저는 한마디로 딱 잘라서 밭에 왔습니다. 거절 못하고 나는 그 사람이 군인이 나를 한 번도 막은 적이 없어. 그래서 이 양반 내가 가도 될까? 이래. 당연히 안 되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될까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셔야만 됩니다. 하셔야만 됩니다. 우리 오명준 고찰님 고쳐주셔야만 됩니다. 아멘? 아멘. 김영철 집사 고쳐주셔야만 됩니다. 예. 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야만 됩니다. 사업장에 부흥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가슴 아픈 소리 한번 할게. 내가 전도 꼭 2명은 해야 됩니다. 아멘이 줄어들었네 금방. 전도 2명은 꼭 해야만 됩니다. 그래요.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것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꼭 하셔야만 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주 정직하게 내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욕심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면 하나님 꼭 하셔야만 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비가일은 주의 여종이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내가 말할 때 여종의 말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비가일은 간청합니다. 원하옵나니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합니다. 원하옵나니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자기 남편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상관하지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오늘 나발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나발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이름이 아니래요. 나발도 아버지가 이름은 좋은 이름을 지어줬는데 살면서 미련하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사람들이 별명으로 붙여준 이름이 나발입니다. 우리 동네도 그 모루 엄마가 있어요. 모루 엄마. 나 어릴 때 클 때 모루 아버지, 모루 엄마 이렇게 불러요. 그 집에 애들도 다 많아요. 여러 애들도. 근데 많은데 그 집에 그 개가 이름이 모루야. 이 개가 모루인데 이 개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동네 사람들이 모루 엄마, 모루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들은 늘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자기 아버지가 개 아버지냐는 거지. 왜 자기 엄마가 개 엄마냐는 거지. 자기들 이름 다 내버려 두고 왜 모루 아버지, 모루 엄마 이렇게 부르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별명이 모루 아버지인데 그 모루가 또 명도 길어가지고 내가 어릴 때 쭉 살았던 것 같아. 계속 모루 엄마, 모루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 별명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별명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절하지 않은 이름은 나발이에요. 이 나발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붙여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나발 뭡니까? 나발 불량하다는 말이거든. 불량하다.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아무것도 없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무의 사람이다. 아무것도 없는 자. 그래서 그는 무가치한 자요 무익한 자라는 겁니다. 가치 없는 자, 무익한 자, 이것이 나발, 불량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무가치한 자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 많은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물 잘난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재능 있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 있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강이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그 건강이 가치 있는 건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이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 재물이 가치 있는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건강이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그 건강이 참으로 가치 있는 건강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무익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요익한 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나발에 대해서 개의치 마소서, 상관하지 마소의 말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이 상관하는 사람은 나발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관하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 믿음의 가치를 지닌 사람을 하나님은 상관하시고 기억하시고 복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발은 자기 이름 본명이 아니지만 그런 별명이 따르는 이런 전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기도라고 하는 이름이 따랐으면 좋겠어요. 감사라고 하는 이름이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이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를 많이 해서 전도왕이라는 이름이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좋은 이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비가일은 다윗이 사람을 보냈을 때 그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부창부수가 아닙니다. 남편을 따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으로 나발이 사는 대로 살았지만 나는 믿음으로 산 사람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나발을 죽이기 위해 찾아가는데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방지턱이 되어준 겁니다.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나발을 개의치 않도록 하나님은 오늘 아비가일을 보내서 다윗이 그 미련한 자를 해치지 않도록 그 길을 막아서게 하신 것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을 나발과 같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발을 죽이는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막으셨다는 겁니다. 막으셨다. 메나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방지하셨다, 금하셨다 이 말입니다. 분노를 통하여서 직진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방지턱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방지턱을 보내셔서 넘어가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넘어가는 시간에 우리 마음을 풀게 하시고 거기를 가지 못하도록 막으실 때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승질내는 대로 다 살았으면 우리가 얼마나 이상하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람을 통해 막으시고 환경을 통해 막으시고 여러 사건을 통해 막으셔서 참으로 나쁜 길을 향해 직진하지 않도록 막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아비가일이 가져온 선물은 축복을 구하는 선물입니다. 이 축복을 구하는 선물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참으로 화목을 이루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을 옆에 분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화목하게 지냅시다. 다 같이 옆에 분에게 화목하게 지냅시다. 화평하게 지냅시다.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화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이 부흥됐다고 해도 교회가 싸우고 늘 분쟁하고 당을 짓고 이런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큰 재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분쟁하고 싸우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가장 큰 가치를 잃은 것입니다. 가장 큰 가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형제와 자매단, 그야말로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 귀한 선물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받아들여서 우리 서로가 하나가 되는 화목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나귀의 안장에서 다 일어서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부름받아 나온, 참으로 예배에 소명받고 나온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한 주일 동안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사명을 알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두 이 귀한 화목의 선물을 받아서 여러분 가정과 화목을 이루시고 또 이웃과 화목을 이루시고 서로 화목을 이루어서 주님의 화목제물로서 아름답게 세상을 밝혀나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